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모르니까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 믿음 주를 배울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멘, 아멘.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에서 같이 봅니다.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30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음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도 온전한 자는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마치 이 세상에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인간의 이 낙심, 그리고 원망, 불평,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이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항상 이런 근심과 또 염려와 또 걱정과 그러다 보면 원망이 되죠. 낙심이 되죠. 모든 일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 물론 그러했지만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옆에서 구경하고 보았던 그 주변의 잡족들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표현할 때 이 다른 민족들이 따라온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어쨌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섬기면서 잘 왔는데 이제 한 며칠 광야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군대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서부터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말이죠. 그 광야 생활, 광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이 주변 잡족들이 따라오던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를 먹었는데 그 생각부터 시작하더니 이것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한 거죠.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말이지.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순식간에 그야말로 참 신기하죠. 그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퍼졌는지 어제 우리가 주신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다 자기의 장막 앞에 나와가지고서 아주 구슬피 울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지, 먹을 것도 없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 갈 길을 생각하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요, 눈에 있는 구름 기둥도 보이지 않고 불 기둥도 보이지 않아요.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마음이 말이죠,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 마음이 모세도 역시
거기에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당신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지금 당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요. 이야, 아마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 너마저도.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왜? 너마저도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마음에서 나의 뜻을 저버리고 너마저도 그 낙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리느냐.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을 하고 모세가 낙심을 하고, 이제는 어찌 보면 하나님마저도 낙심을 하게.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그 백성 모세에게 모든 걸 다 걸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19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 모세도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야,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지금까지도 그들을 지키며 인도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 버렸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말씀하니까 모세도 도무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도 좀 참으시라고, 하나님 좀 심하시다고,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여기가 어딘데 무슨 고기를 주시겠냐고. 2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죠. 그런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못 들어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따라 달라 그러면 못 하겠습니까? 고기를 달라 그러면 고기를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너희가 그걸 원한다면. 그런데 사실은 그 고기 먹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세요.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떼내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보다도 더 귀한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최고의 복으로 사실은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고기 먹는 것, 그게 무슨 대수라고.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해요, 이거 원해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도 그런 요구를 할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녀석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아빠 나 저거 사줘요 하고 어디 가면 길거리에 가면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그냥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실컷 먹어라.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서 떠났어. 정말 이놈, 정말 보기도 싫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기껏 먹고 싶다고 하는 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난 이거 원해요 하고 거기에 붙들리고 매달리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구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 중심에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든지 아니하시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모세마저도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말들을 하나님 모세를 보고 하나님도 얼마나 실망도 되고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상처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그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형편을 다 경험하지 않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낙심과 절망하는 마음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시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너희의 받는 모든 시험, 모든 고난과 시련까지 내가 다 겪어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그들의 연약함과 모세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 모세에게 얼마나 내 사랑하는 종 모세가 힘들었을까,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너와 함께 같이 일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할만한 그러한 일꾼들을 70명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 모세가 데리고 불러 모아온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모세를 도와주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신 그 장면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도들과 함께 시작했던 이 교회도 그저 몇 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서로 다툼이 생겨나요. 세상에 구제를 받는데 누구는 좀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이 일은 너희들이 하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심지어 정말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같은 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어렵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너희는 정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인 것을 가르쳐줘.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 모세가요, 우리 함께 일합시다 하고 불러내는데 그때까지도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뭐가 문제인지 그냥 마음이 꽁 해가지고 모세가 불러내는데도 오지도 않고 말이죠. 자기 장막에 앉아가지고 원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남아있었던 2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이 2사람이 그래요. 이 2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장막에 남아서 나오지도 않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예언을 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기를 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일에 함께 헌신하거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도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사역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다가도 한순간 모든 것이 다 그냥 낙심되는 일로만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시고 배반하여 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다시 그 제자들을 일으켜 주시던 주님의 마음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이 모세와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릴 그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님이 당신의 영으로 덮어주시며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한들 왜 주지 못하겠느냐마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너희를 위하여 이루어 가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내가 인도하는 그 땅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주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또 한 주간 이렇게 지나가고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주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여 더 힘있게 주의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